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사는 목적을 아십니까? 잘 먹기 위해서 사나요? 잘 입기 위해서 사나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나요? 사람마다 답은 각기 다르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왜 사는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향방 있는 생활을 하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죽지 않으니까 사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어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사는 목적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즐거워하고, 그 계신 창조주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을 즐거워하고 만물을 지으신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거기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귀한 몸 되어 이름이 빛나고 또 영광과 명예를 얻고 권위 있게 사는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앞에서 영화롭게 나타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영광스러워요. 영화롭습니다. 찬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화롭게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영화라는 것이 어디서 누구한테 오는 것인지와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본문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거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기를 좀 영화롭게 해달래. 때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때도 되어졌고 이제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때가 가까웠으니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자기를 좀 영화롭게 해달래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하게 되어지면 승천하게 되어질 것이고 승천하시면 다시 오시어서 예수 믿느라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를 시키시어서 1천년 동안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수 믿느라 수고한 모든 남녀노소 사람들은 신부로 1천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1천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을 천국화 하시어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께서 통치하실 것이기에 때가 되어졌으니 자기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은 아버지요 자기는 아들로서 부전자전 영화롭고 거룩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는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주님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나도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겠나이다 해서 주님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듯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진 우리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죄도 사망도 병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금도 기도하고 사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예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 땅에서 뭘 소유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영화롭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지나가지만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데 방법으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많은 기도 생활할 수 있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거 주보에 있는 대로 잠언 4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면, 즉 주께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기도뿐 아니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가 때로 힘들고 지쳐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심으로 영광 중에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껏 기고동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란 말이에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무모한 사람, 목매한 사람은 주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더 목매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주의 이름을 아주 못된 사람만큼도 여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으로는 주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려라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때로 손뼉 치며 찬양하고 때로 발을 구르며 찬양하고 때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증거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으니 영화로운 면류관이 뭡니까? 결혼식이나 축제일에 그 주인공들 머리에 쓰는 관, 기쁨과 자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명예의 표시로서 옛날 애굽 바로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권세와 명예를 수여한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국 사람도 아닌 애굽에서 히브리 청년을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게 사람의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 나라의 바로왕이
히브리 청년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났겠어요. 아니, 당시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이지만은 우리 이집트에 국무총리감이 없어서 타국의 청년을 국무총리로 세우느냐고 시위할 일이에요. 시끄러운 데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권세와 명예를 수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셉입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그 축복을 수여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의 표시로서 애굽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그 명예를 수여해 준 것과 같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당시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들이 잡아 죽이자, 저놈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고 저 요셉이만 사랑하니까 잡아 죽이자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는 하지 말고 양치러 나가가지고 한적한 데 데려가서 마른 구덩이를 파가지고 못 나오게 거기다 몰아넣자. 여하튼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필경 은이십에 팔려가고 미디안 상고인들에게, 또 미디안에 가가지고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또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를 2번이나 당하고 2번째 팔려간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검은 보자기, 죄의 보자기를 씌워서 감옥에 가잖아요. 어린 청년의 때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옥에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하고 힘들어할 때 요셉이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애굽 나라의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왕이 꾼 꿈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애굽의 모든 꿈 해몽가들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을 못해 근심 중에 있을 때 복직되어진 관원장이 왕이요, 내가 옥중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총명합니다. 꿈풀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당장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해몽을 해요. 장차 이 애굽에 말할 수 없는 흉년이들 터이니까 여기 저기다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비축을 하세요. 두고두고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아, 그런 꿈이었어? 알았다고 바로왕이 시행을 하고 여간 사람이 아닌 줄을 알아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던 거니 요셉에게는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영화롭게 해주었다는 것처럼 옛날 옛적의 역사적인 얘기는 해서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아야죠. 자동차 운전에서 직진 코스와 각도 있는 길이 있을 때
신호등 없는 곳에서 우선순위가 직전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에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 세 번째로 감사로 제사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장차 영원히 주께서 통치하실 것의 상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간마다 교훈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주일을 주실 때에는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에 주의 날을 주시어서 쉴 수 있게 하셨구나. 이 날은 육신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떠할까요?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찢어 건질 자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찢어버린대요. 찢는다는 건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찢어 건질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왕지사 드려지는 예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도대체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야? 도대체 바닷가에 모래알 명사십리 그 알이 몇 개야? 세알일 수 없는 인구 중에서 무엇이간데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천국에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니가 다시 오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지만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감사로 예배하지 않은 자의 결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버린대요. 거리를 둔대요. 그래서 아무도 죽을 자리에서 건질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살면서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 만나게 되어졌으니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에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고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촛불 한 자루의 불빛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무더위에 찬물 냉수 한 그릇은 고마워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겠느냐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84편 11절 주보 설교문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 영화를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라고 하는 건 귀한 몸입니다. 이름이 빛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귀한 몸 되어 빛을 발하는 영광 속에 거기에 명예를 더하고 권위를 더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눈은 예리하시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기 때문에 완전한 눈이시지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다른 데는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서울, 부산에도 계시고 온 지구상 어디든지 다 계실 만큼 예수의 영은 그 눈은 한 번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다 훑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탄광에도 계시고 이 육지에도 계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데 여하튼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할 때에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영화로움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면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시기를 좋아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정직하면 아낌없이 뭔가를 주고 싶은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성도요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감사,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끝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온즉, 오늘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방법,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허리띠를 띠고 두 주먹을 불끈 잡고 남은 여생 주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잘 입는 데 있지 않고 맛난 음식 먹는 데 있지 아니하고 출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우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즉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입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어두운 얼굴빛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로 거짓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직하게 살아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네. 그러므로